이번에 프로그램에 봉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 12월, 1월 이때 들면서 굉장히 게으르고 재미있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로 좀 분위기를 쇄신해보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컸는데요. 여기 와서 좌선을 하는데 가장 수행을 좀 열심히 한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와 여기 이제 좌선 시간에 좌선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해태운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인을 잘 살펴봤는데 그 호흡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니까 편안함에 빠져 있다가 해태운침으로 가는 경향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함에 빠지면 감각적 욕망인데 제가 그간 일상생활에서 감각적 욕망을 많이 즐기던 생활을 해온 것이 좌선 시간에도 동일하게 감각적 욕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스님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면 아름답다, 영원하다 그런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떠올리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살살 부술리고 꼬신다고 해야 되나요? 좀 추스린다 뭐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계속 그렇게 추스리는 것이 마음에 탁 와서 정말 생각을 확 바꿀 만큼 깨달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고개 돌리면 재밌는 거에 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돌아가면은 저한테는 지금 그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할 때요, 이제 그 감각적 욕망에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감각적 욕망이 이제 제일 그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극복하기 힘든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즐겨왔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게 이제 행복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런 것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부처님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의 해로움 같은 것에 대한 이제 법문을 해놓은 게 경전에 많이 있고요. 뭐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결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보살님 스스로도 이제 옛날에 내가 이제 이런 걸 즐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부작용들.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내가 고통받았던 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막 어디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거. 이런 걸 한번 이제 고찰해보는 거. 그런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게 자기 문제에서 찾아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냥 아주 객관적인 거다. 자기하고 연관을 시켜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경험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욕망을 즐기면서 거기에 이제 빠져 있다 보면,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바른 정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고 그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해태원침이,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해태원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력을 없애는 제일 좋은 게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예요. 스님들도 우리 옛날에 황진이하고 무슨 대사하고 이야기 있잖아요.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황진이가 유혹해가지고 넘어간 그 스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문제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아무리 공부가 뛰어나도 그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즐기다 보면 공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과 수행이라는 건 완전 반대되는 그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달콤함에 빠져서 잘 모르는데 그 달콤함, 욕망이라는 걸 잘 고찰해보면 이게 그냥 킬링 타임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향상이 된다거나 내 삶에 그냥 잠깐 편안하고 행복함은 느끼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성장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거에서 보통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향상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우리를 그게 또 욕망이 그냥 적을 때는 적당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과하면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과하게 가면. 그러니까 이게 폭탄 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통은 뭐 그냥 사람 좋아한다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해서 집착이나 이래 가면 스토커가 되고 그게 더 심하면은 막 남을 그 강제로 막 이렇게 추행을 하거나 뭐 이런 범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다고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점, 이런 거를 정말 자기 문제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고찰을 자꾸 해보다 보면 그게 관찰이거든요. 이것의 속성, 이 욕망의 속성 같은 거를 정말 이렇게 냉정하게 관찰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나한테 아무 이익이 안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벗어나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함으로써,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이 욕망하고 다른 어떤 삶의 비교가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욕망이란 참, 저열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른 어떤 수행의 힘으로써 또 그걸 벗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욕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윤회하게 만든 게 욕망과 존재에 대한 욕망, 이런 거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게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정말 실상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그냥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이게 정말 행복인지, 이런 걸 계속 윗바사나가 그거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해서 그 실상을 보는 거야. 정말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하는 걸 계속 관찰하면서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존재 자체가 내가 그렇게 막 의지할 만하고 내가 여기에 기댈 만하고 피난처가 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자기 스스로 이제 통찰하면 마음이 거기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계속 그걸 행복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으로 보잖아요. 그걸 즐기면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행복뿐만이 아니라 행복의 요소, 달콤함은 잠깐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 해악들, 위험성들, 이런 거는 좀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감고 있거든요. 안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평소에도 이제 계속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이제 보살님이 그 욕망에 빠져 있었으면 그쪽 인식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수행으로 돌아오기가 또 이 힘이 강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또 되게 그 수행의 힘이 강한 경우는 감각적 욕망을 조금만 즐겨도 뭔가 막 불편해지고, 위험하게 생각하고 약간 두려움 같은 것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빠져 있다 보면은 해태혼침이 강해지면서 그냥 그게 푹 빠져갖고 이제 수행 자체를 망각해버리고. 근데 이 수행의 촉이 딱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조금만 딴 데로 가도 이거 벌써 딱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는 꾸준히 노력하는, 좀 애를 써서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수행을 좀 진전이 있으려면 하루에 이제 좀 집중된 수행 시간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은지. 적어도 한두 시간을 해야 감각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감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망각돼 버리면 그냥 완전 범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뻔내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그게 그래도 알아차려지고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항상. 근데 그런 게 되려면 최소한 하루에 한두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감각이 안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이제 수행을 놓은 상태에서 며칠만 지나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데.
직전이나 경행을 한두 시간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 뭐 법문도 듣고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도 하지만 그거도 그거지만 자기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것도 이제 물론 괜찮은데 이제 뭐 우리가 경행을 하거나 자선을 하는 거는 자기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이건 책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야 될 방향성이 이제 일종의 손가락 같은 거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그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놓으면 돼요 하는 건데 이걸 자기가 한 번이라도 놓아 본 사람하고 놓으면 된다더라 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시적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놓아져 버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오장이가 잠시라도 버려진 상태를 경험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대념성에 보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있는 마음으로 알고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알고. 그게 왜 그러냐? 버려진 상태를 알아야 이 상태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근데 책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더라. 이 정도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실질적인 통찰력은 안 생겨요. 약해. 힘이 약해요. 실전에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제 뭐 관찰하고 뭐 하는 그런 직접적인 수행 있잖아요.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있다거나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이런 게 그래도 한두 시간은 진행이 돼야,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하면 제일 좋고, 그 안 되더라도 한 1시간이라도 해야 그 이제 좀 이제 그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이제 수행을 이어가는 그런 감각이 안 놓쳐지는 게 있어요. 그게 꼭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직장 갈 때 한 20-30분 있으면 그때라도 수행 시간으로 쓰고, 지하철 타고 갈 때 뭐 쓰고, 또 뭐 하여튼에 평소에 이렇게 짬짬이 있는 시간들을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런 걸 일단 챙기면은, 저도 학교 다닐 때 나는 그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열심히라기보다 그래도 할 만큼은 했었고,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을 딴짓 안 하고 이제 수행으로 다 바꾸니까 하루에 뭐 한 9시간 정도 내가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정이나 이런 걸 경험하려면요, 그런 좀 독하게 수행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슬슬 뭐 취미 삼아 해갖고는 사실 이런 선정 상태나 이런 걸 경험할 수는 없어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게 하는 그런 훈련 정도면 되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큰 생각 막 잡다 아주 너무 거친 생각들은 가라앉히고 이 정도는 되는데, 선정에 진짜 뭐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선정에 들는 거는 되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